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364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한 달의 안식월을 가지고 다시 와서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맞이하게 하고 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제 또 준비한 말씀을 함께 나누니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근원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가 붙잡을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잡고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또 여행을 마치고 왔으니까 이 여행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볼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을 성경은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3주가 지나고 이제 만으로 따지면 거의 한 달 만에 여러분 다시 뵙게 됐는데 다시 얼굴 뵈니 너무너무 반갑고 또 집에 온 거죠. 저로서 다시 집에 와서 여러분을 뵙게 되니까 마음이 무엇보다도 평안하고 또 한 달 동안 교회와 성도님들한테 큰 일 없이 다시 반갑게 맞이하게 된 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없는 동안 안전한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신 장로님들과 여러 직분자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곳에서 11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11년 동안 제일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없으니까 교회가 더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또 여행을 떠났으면서 계속 카톡에 올라오는 소식도 봐야 되고
또 여행 가면서 주본도 또 제가 만들어야 되죠. 주본 또 월요일마다 제가 만들어서 우리 박사나 청년에게 보내면 또 다 만들고 해서 뭐 여행을 하는 중에도 뭐 PPT도 만들어야 되고 이게 뭐 완전하게 교회 사역에서 떠난 건 아니고 짬을 내 가지고 막 또 이제 제 할 일을 했어요. 그래도 또 나머지 많은 일들 이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맡아서 성실하게 감당해 주셔서 정말 교회가 아름답게 잘 유지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목사님 가가지고 뭐 여행을 한다는데 도대체 어딜 다녀올 건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십니까? 아마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동안 한 달 동안 어디 갔다 왔는지 이제 제가 지도를 이게 뭐죠? 뒤구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갔다 온 게 지도에 나와 있는 여정이에요. 이 그림은 미국 이제 대륙의 그림이죠. 보면은 크게 보입니까? 작게 보입니까? 작게 보이죠. 지도로는 작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약 50배 크기입니다. 크기로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간 거는 왼쪽 위에 있는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일정을 시작을 하고 차를 한 대 렌트해가지고 이쪽은 국립공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립공원들을 쭉 돌아보고 우리가 잘 아는 로스앤젤레스, 그 샌프란시스코 아래에 있는 도시입니다. 다 캘리포니아라는 주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에 이제 한인들도 많이 살고 박물관, 뭐 국립공원. 제가 가는 여행은 늘 그래요. 국립공원, 박물관, 미술관 이것만 보고 다니는데 여기에 쭉 둘러본 다음에 여기에서 기차를 타고 저 이제 오른쪽으로 하면 시카고라고 써있는 데가 있죠. 갑니다. 이틀 밤을 기차에서 자야 돼요. 이틀 밤을 자면 이제 시카고로 이제 도착을 합니다. 시카고는 제가 유학을 했던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함께 사역하던 목회자들, 동료들 많아서 거기에 예배드리고 또 거기에 있는 제가 공부했던 학교도 한번 가보고 또 동료들도 만나가지고 한 10년 만에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정말 오랜만에 봐서 너무너무 반가웠던 이제 그런 만남을 또 가지고 다시 기차를 타고 맨 끝에 있는 워싱턴 DC라는 이게 미국의 수도입니다. 이제 여기로 가요. 하룻밤을 자야 됩니다. 기차에서. 그래서 가서 DC에 또 제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사역하던 동료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마지막을 이제 잘 보내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 DC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왔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시 한국 오는 비행기를 타고 오는 일정이었어요. 비행기는 돌아올 때 총 18시간을 탔습니다. 18시간 타야 한국에 와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지겨워가지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일정은 뭐 저는 이제 기차를 타고 움직였는데 차를 타면은 5일 걸립니다. 이 서쪽에서 동쪽까지 가는 5일 정도 걸리고 잠을 안 자고 내달리면 3일 걸려요. 뭐 잠을 안 자고 갈 수는 없으니까 보통은 이제 5일 정도 걸려서 가는데 굉장히 긴 여정이었죠. 운전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야 되고 해서 이게 가면서 긴장이 되고 혹시 사고 나지 않을까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까 몇 번의 이제 뭐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아주 다행히도 안전하게 잘 넘어갔었고 그러면서 느끼게 된 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강구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안전하게 아무 일 없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런 쭉 일정을 통해서 보면서 박물관도 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뮤지컬도 보고 국립공원도 쭉 보고 또 이제 시카고에 가서는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예전에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던 제가 부교육자 담임 목사님 하시던 그 교회 찾아가서 정말 참 미국 교회 현실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 또 이제 동부에 가면 미국인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교회에 이제 가서 미국인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물론 영어로 다 설교를 합니다. 예배도 다 영어로 진행이 되는데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미국인 교회 또 목회하는 것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같이 얘기 나누고 그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참 긴 여정이긴 했지만 이 모든 여정을 지나가면서 끝까지 즐겁게 여행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동기이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유가 제 안에 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여정을 마치고 내가 돌아가면 편하게 쉴 안식처가 있고 또 나를 반갑게 맞아줄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바쁘고 때로는 이제 힘들고 지치고 그래도 이건 다 지나가는 것이고, 또 여행에 맞춰지고 내가 다시 한국에 오면 오늘처럼 정말 반갑게 맞이해주고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있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긴 여정을 매일매일 즐겁게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런 믿음이 없다면 내가 이 모든 여행을 마친 다음에 내가 돌아갈 안식처, 내가 다시 만날 가족, 나를 맞이해 줄 그런 정말 친구들, 동료들, 이 신앙의 공동체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행이 아니라 방랑이 됩니다. 정처 없이 그냥 오늘은 어디로 갈까, 내일은 어디로 갈까, 그냥 떠도는 방랑이 되지, 목적이 있어가지고 이 모든 기간을 잘 열심히 날린 다음에 돌아갈 여행이 안 돼요.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건 굉장히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에너지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방랑을 하고 온 게 아니라 저는 여행을 하고 왔죠. 기간 동안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 여행을 하면서 마지막 주에는 또 제가 직업을 또 목회자니까 설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차에서도 앉아서 막 설교 준비를 하고, 공항에 앉아서,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은 공항에 앉아서 이제 오랫동안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공항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을 쭉 제가 읽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떠돌이 방랑자처럼 보이는 나그네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13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 얘기하는 아벨부터 이삭과 야곱에 이르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외국인과 또 나그네임을 그들이 증언하는 삶을 살아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인물들은 어느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곳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갔지만 때로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정착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들이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냥 외국인과 나그네는 아니었어요. 나그네처럼 보이고 외국인처럼 떠도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들은 외국인이나 그냥 떠돌이하는 나그네가 아니었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였다. 13절은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같이 보였지만 14절은 그런 일반적인 방랑자가 아니라 보이기에는 나그네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돌아갈 본향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의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도는 그런 방랑자가 아니라 긴 여행을 마치고 도착해야 되는 목적지가 분명한 여행자이자 나그네였더라고 오늘 성경은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들이 말하는 돌아갈 본향, 마침내 도착해야 될 이 목적지는 그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가라고 하신 그 땅은 그들이 가봐서 참 좋더라, 경험해 보니까 참 여기에 살기 괜찮은 곳이더라,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어떤 땅인지도 알지도 못했고 거기에 가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어떻게 보면 가늠해 보지도 못한 채 그들이 여정을 떠나고 방랑자와 나그네처럼 그 땅을 향해서 나가야만 했었던 바로 그 과정을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이 거쳐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본 적도 없고 경험하지도 못한 목적지인 이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여행이 성실하고 온전하게 끝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여행을 어느 정도는 다 해보셨을 텐데 여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예, 돈. 제일 중요한 게 돈이긴 하죠. 예, 그렇게 아주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여행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건강이 필요하죠. 건강해야지만 우리가 여행을 하든 어딜 가든 갈 수가 있어요. 또 돈도 필요하죠. 여행하기 위해서 많은 게 필요하면 또 뭐가 필요하죠? 지도도 필요하고 때로는 가이드도 필요하고 동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행은 더 풍성해지고 갈만한 여행이 되고 즐거워집니다. 근데 여행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여행은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했던 여행뿐만 아니라 오늘 사실 우리가 종종 나가게 되는 일상적인 여행에 있어서도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역사적으로 중요했던 여행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앞서 지도로 보여드렸던 이 북미 대륙, 이 북미 대륙을 발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세계사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은 1400년대 초에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이탈리아 탐험가가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르는 항로를 개척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탐험가가 이제 이 아메리카에 가는 그 대륙에 이르는 항로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항로가 개척이 되면서 이 북미, 캐나다, 미국, 아래 남미까지의 이 대륙들이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두 탐험가는 그 시대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달랐어요.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이 항로를 발견하고 대륙을 발견하게 됐던 건 그 시대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에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랐냐면 당시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은 바다를, 지금으로 말하면 대서양이죠, 이 바다가 엄청나게 크고 이 바다의 끝에는 너무너무 높은 낭떠러지가 있어서 끝에 간 배들은 다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게 1400년대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바다를 건너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탐험가는 달랐어요. 그들은 그 시대 사람들의 믿음과는 반대되는 믿음을 가졌어요. 아, 이 바다는 건너가면 낭떠러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가 나올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나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 두 사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람을 모으고 돈을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지 말고 거기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서 죽고 돌아오지 못하겠다는 그 바다를 건너겠다는 그 자기들의 믿음을 현실로 만들어서 건너간 사람들이 바로 이 두 탐험가였습니다. 결론은 이 두 탐험가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처럼 바다는 끝이 낭떠러지가 아니라 바다를 건너서 아메리카라는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고 신세계를 만날 수 있는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 하면 이 두 사람의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저긴 분명히 새로운 시대가, 세계가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이 두 사람이 바다를 건넜을까? 이 믿음이 분명하고 확신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를 위해서 그들이 돈을 모으고 뱃사람을 모으고 배를 준비해서 정말 과감하게 건너갔을까? 이 모든 여행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믿음이었어요. 저걸 건너면 새로운 세계가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사람들을 그 새로운 발견을 하게끔 놀라운 그 길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가본 적이 없는 곳을, 새로운 곳을 향해 떠나는 여행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행하는 여행도 믿음이 없이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맨 처음에 가보실 때 처음 가보는 곳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어떻게 들게 되죠? 누가 전해진 얘기, 야, 중국에 가니까 이 장자가 정말 좋더라. 사진 한번 보여주면 야, 나도 한번 여기 가보고 싶다. 아니면 TV에서 나오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여행 프로그램들 쭉 보고 요즘에 유튜브 보면 좋은 이제 어떤 경치 같은 거 나오면 야, 저기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한 번도 내가 거기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지역에 내가 발을 디뎌본 적도 없어요. 유일하게 누가 나에게 전해준 이야기나 영상을 보고 우리는 그곳에 갈 계획을 세웁니다. 왜? 내가 그 사람들이 전해준 얘기를 믿기 때문에 여행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여행을 시작하지 않아요. 나에게 전해준 야 어디가 어디 가봐 정말 좋은 곳이 있어라고 얘기해준 그 사람의 얘기를 저 사람이 저게 진짜 진짜 맞는가? 아니면 지금 나에게 사기치는 거 아닌가? 믿음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떠날 생각을 하지를 않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여행을 뭘 타고 가죠? 차를 타고 가던가 비행기를 타고 가요. 중요한 건 이 차가 이 비행기가 내가 가려고 하는 저 목적지에 제대로 데려다 주겠다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 교통수단을 이용을 합니다. 만약에 이거 가다가 추락하면 어떡하나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요? 취소하고 안 가요. 어느 누구도 불안하고 의심이 가는 걸 타고 가지 않습니다. 그걸 타고 가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를 저기에 정상적으로 데려다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도 타고 기차도 타고 자동차도 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 여행을 잘 마치고 안전하게 다시 나의 가정과 일터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만약에 저도 안식을 얻어서 미국 갔는데 못 돌아올 거다. 그런 만약에 의심이 들었다면 안 가죠. 제가 가겠습니까 거기를. 그래도 이 여정을 다 마치고 내가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행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쭉 돌아보고 돌아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오늘날 내가 하는 모든 여행도 믿음이 없이는 어떤 여행도 떠날 수가 없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믿을 수가 없고 의심이 든다면 길을 나서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여행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서 여행에도 믿음이 필요할진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의 영적인 여행에는 더더군다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구약의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것과 같은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와 약속을 받지 못한 채 여행을 떠났어야만 됐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오죠. 13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들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것처럼 들었던 것처럼 분명한 복음의 은혜,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한 채 분명하게 알지 못한 채 그들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그 여정을 떠났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13절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죽을 때까지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그 후에 보면 쭉 그 내용들이 나오죠.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나그네로 여행자로 살았을까?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그 약속된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눈에 보이지 않고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경험하지도 않고 어딘지도 감도 안 오는 그곳을 향해서 나는 이미 그곳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긴 여정 나그네 길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상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봐야 믿지. 내가 한번 경험해 봐야 내가 믿을 수가 있지.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 예수가 있는지 내가 만나봐야 내가 알 수가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타당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알 수 없는 걸 어떻게 믿을까? 여러분 그런데 알 수 없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알기 위해서는 믿어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망상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이불이 있어 저자는 믿음이 곧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해 믿는 사람만이 믿음의 대상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경험해 봐야 알아야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만이 그 믿음의 대상을 만날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고 그곳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구약의 위대한 신앙인들은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약속을 따라 믿고 따라 나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성취되게 하실 줄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에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이 본문의 저자는 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신 너의 고향을 떠나라, 너의 자손에게 주는 약속, 여러 가지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붙잡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약속을 따라 나서는 자,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긴 여정을 평생을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외국인처럼 떠도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갔을지라도 그들의 삶을 방랑이 아니라 그들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행이었다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복음의 확실한 약속을 받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죄사함과 구원의 분명한 복음을 이미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알지 못했던 구약의 사람들도 신실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긴 여정을 따라 나섰지만 이제 우리는 이들이 받지 못했던 그 복음의 분명한 내용과 능력과 말씀을 이미 우리는 들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부터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도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며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방법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걸 갈까 말까, 하나님께 나아갈까 말까. 의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만나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유일한 길은 믿음의 길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만이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체험하고 목격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지금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에 따라 그 말씀을 따라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 말씀이 살아계시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지나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로 부름받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충주의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예요. 아무리 우리 여기서 즐겁고 평안하고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굳세게 붙잡고 나가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나그네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 필요한 믿음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며 정말 믿음으로 반응한 자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머릿속만 알고 있고 마음으로만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추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믿은 그 말씀이 지금도 내 삶의 능력으로 임하고 계심을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성경의 말씀 읽는 가운데 날마다 체험하고 만나는 은혜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시고 그 나그네에게 필요한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그 분명한 약속과 그 약속의 세밀한 것을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간 자에게 상 주신 분이심을 굳세게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호칭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고 그 복음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사오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따라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성취되는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